찬양단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을 듣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예배에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오셔서 함께 목소리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1부나 2부 찬양대보다는 연륜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소리도 역시 연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기도송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와 또 제 마음을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설교하기 딱 좋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또 찬양 또한 아름다웠지만 그 마지막에 아멘의 그 웅장함이 저의 마음을 그냥 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상주 서문교회 이제 협력해서 선교를 시작하고 난 후에 1년에 한 번씩은 다녀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선교사는 왜 자주 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자주 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협력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늘 고마워서 한국 나올 때마다 찾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상주 서문교회가 제일 편해요. 제일 마음에 그냥 편합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게 되고 속마음으로 한번 다시 또 불러줬으면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편한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를 나누고 가면은 늘 마음속에 큰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밤늦게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지만 그 운전하는 길이 조금 더 두렵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꾼 꿈을 이야기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가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옥에 갇혔는데 하룻밤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꿈으로 인하여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걸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옥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왜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두 사람 다 요셉에게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온 애굽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왜 시끄럽게 만들었을까요? 도무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인지 해몽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왕은 모든 애굽의 술사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그냥 닥달을 한 것이에요. 그래도 이 꿈 해석이 안 됐어요. 이때 이제 술 맡은 자가 바로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바로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고 이제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내가 들으니까 너는 그 꿈들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제가 꾼 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토론토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자립이 안 돼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이웨이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제 차 옆으로 큰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버스는 치과 진료 차량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버스를 보면서 저 버스 정말 너무 멋있다. 여러분, 버스들도요, 바퀴가 앞에 하나씩 2개가 있고 뒤에 보통 2개씩 장착돼 가지고 이렇게 4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버스는요 뒤에 8개의 바퀴가 달려 있는 정말 큰 리무진 버스였습니다. 그 백인 소년이 있잖아요. 그 하얀 치아를, 아주 건강한 치아를 드러내고 밝게 웃는 그런 사진을 이 버스 밖에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놓고 그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버스였어요. 퇴근 시간에 동일하게 그 하이웨이에서 그 버스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한 번만 봤으면 그 버스 멋있네, 그런 버스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2번을 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제 인상에 아주 깊게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 버스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버스가 이제 변하여서 꿈이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저런 멋있는 버스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치료해주고 선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좋은, 아주 그냥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버스가 아니지만, 그러나 버스에 치과를 장착하고 지금은 1년에 약 6천 명 이상의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꿈을 아마 꾸실 겁니다. 그렇죠? 밤에 꾸는 꿈, 혹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무엇이 되겠다, 이런 꿈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꿈들을 늘 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가장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선교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계속 꿈이 생겨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이 또 눈에 보여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그냥 절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일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꿀 때마다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요즘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뭡니까? 저의 이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는요, 이동입니다. 이동. 찾아가는 서비스.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가장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째로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이동 안경점입니다. 올해는요, 3번째 이동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동 도서관입니다. 이 이동 도서관은요, 3년 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NGO 단체, 우리가 이 예산이 없어서 NGO 단체에게 이 사업 한번 하면은 성공할 것 같다.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서 이제 작년 가을에 그 단체에서 1년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여러분,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제 박스를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쉘브, 책북 쉘브를 집어넣고 거기에 약 500권 정도의 아동 도서를 싣고 나갑니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데요, 5개 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 학교, 딱 그 요일에는 그 학교만 가는 거예요. 화요일 다른 학교, 이렇게 해서 5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요, 대박이에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좋아해서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의 그 스태프들이 매일
한 사람씩 꼭 따라 나가요. 우리는 고용하기를 오토바이 운전하는 이 사람만 고용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한 사람이 또 따라 나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3개월째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기는, 또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는 이제 여기에서 그냥 책만 읽게 하는 거로 그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박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TV 한 60인치나 그거보다 더 크면 좋겠죠. 그거를 부착시켜 놓고, 요즘 TV는요 컴퓨터 필요 없어요. 그냥 USB만 딱 꼽으면 자동으로 영상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거기에 무엇을 꼽으면 될까요?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많은 그러한 영상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새로운 그런 컨텐츠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제작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 하루 종일 그냥 틀어만 놔도 아이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집중해서 안 봐도 이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그 방향으로 조금 또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 지금 시작했지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럴수록 한 학교에 5개씩의 도서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을 꾸어 보십시오. 한 20개만 만들어진다면은 100개의 학교가 도서관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00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꿈들을 꾸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꿈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점점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에서 많은 NGO들이 이 새 옷이나 그다음에 어떤 물품들을 많이 보내요. 근데 이제 물류비가 없어서 우리가 다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연구한 결과 선교사님 30분들을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3달에 100불씩 내면은 한국에서 오는 물품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0불 받아서 그거로 물류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지금 30군데의 선교지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NGO에서 아동 결연을 받았어요. 프로필을 넘겨주면 이제 이렇게 광고에서 2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는 약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에게 18,000원을 보내줍니다. 한 아동당 매달. 그러면 한 $15 정도를 아동에게 줄 수 있어요. 물품을 사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캐시로,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달 지금 현재 50명의 아이들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6군데의 선교사님들에게 이 50명을 모집해서 지금 6군데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요, 제 기도의 제목은요, 이게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500명까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네이버에서 하는 해피빈이라는 모금함이 있습니다. 또 체리라는 모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끔 사업을 올리면 모금이 들어와요. 그럼 그 돈을 이제 NGO에서 모금된 돈을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 모금함으로 4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아동 그 도서관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사용을 했고요. 3번은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있는 아주 열악한 곳에 있는 여학생들의 생리대를 지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이게 이 모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4번 중에 한 번은요, 무려 900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한 7천 몇백 불이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450명의 여학생들에게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3개월분씩, 3개월분씩, 6개월분의 생리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미리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라, 왜 이게 필요한가, 왜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것들 다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미리 다 시켜요.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해라. 이거 그냥 안 가르쳐 주면 아무데나 던져놓으면요, 시골 동네 개들이 다 물어뜯고 이러면 이 수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교육시켜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누어 주고 이제 두 번째 나누어 주기에 들어가 가지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패드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용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충분하게 3개월분을 지급을 했는데, 여러분, 이 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속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그냥 생각 없이 이것만 주면 다 사용할 수 줄 알고 그냥 많은 양을 이렇게 지급했는데, 생각이 짧았구나. 물론 이제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속옷을요, 그냥 엄마들이 만들어준 그냥 우리 그 속바지 같은 그런 거 입고 다니거나 못 입거나, 그러니까 이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내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로 아이들을 조금 도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선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평상시 같으면 영상을 띄워놓고 이렇게 할 텐데, 다 저희들 하는 일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봐왔는데 또 똑같은 내용을 보여드리기 뭐해서 올해는 그냥 영상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꿈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몽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꿈을 꾸는 것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 꿈을 해몽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그의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그 꿈을 듣고 바로 해몽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러한 해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잘못 해석하면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형들은 결과적으로 어떠했습니까? 너무 미워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하지 않습니까? 살인모의를 한 거예요. 죽이지 못하자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 결과로 요셉은 이제 종이 되었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아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이 꿈을 듣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40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내가 이 꿈을 듣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 우리가 세우지만, 꿈 우리가 꾸지만 그것들을 해석할 때는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계획에 좋게 마치 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게 요셉의 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들었을 때 요셉은 바로왕에게, 바로는 능히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이렇게 요셉에게 강요를 했지만 요셉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지만 그것은 한 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꿈을 해석하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년 풍년 들었다, 7년 흉년 들고, 이 내용을 해석한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꿈의 핵심, 요셉의 꿈 해몽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이신 그런 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일, 이것을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꿈이다. 이게 요셉이 꿈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자신의 꿈을 해석할 때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자, 바로의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풍년 들었다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많은 곡식 창고에 정말 먹고도 남은 흘러넘칠 그런 곡식들을 지금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형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들이 이제 돈을 싸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갔겠죠. 이때 이제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인 줄을 몰랐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고 금방 형들인 줄을 알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잊었겠습니까? 저라도 못 잊었을 거예요. 나를 팔아넘겼는데 그 결과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들, 잊지 못할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떠올린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첫 번째 든 생각은 형들을 딱 봤을 때 꿈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꿈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복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 같으면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을 거예요. 그냥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아마 그는 정말 이 복수심과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요 사이에서 정말 갈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형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곡식을 그 자루에 가득히 채워서 보냈는데 거기에 그냥 받은 돈을 다시 집어여 가지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냥 형들을 놀라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막 조건을 걸어서 그의 동생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절대 곡식을 안 주겠다, 형들하고 막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후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드디어 이제 자기를 알릴 시간이 왔어요. 요셉이 자기의 그 꿈을 이제 해석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불러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자기가 요셉임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해. 정말 이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바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그의 꾼 꿈을 해석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 꿈에 대한 해석인 것이에요.
이건 내가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은 나를 팔고 나를 묘해서 시기해서 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어요. 이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게 요셉의 꾼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고 형들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마음속에는 비록 어쩌면 복수의 심으로 불타 있을지를 모르지만 이 고난 이것 누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요셉의 그 외침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잘 되고 막 이래서 그냥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마음 기뻐하고 그냥 그 일에 매달려서 정진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치열하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기회가 잘 맞아서,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실만 깨닫고 그러한 일들이 오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선교사는요, 저 같은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왜?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선교의 계획.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 이후로 역사를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일에 사용되기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든 이곳에 있든 이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적인 삶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막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을 소소하게 똑같이 열심히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명 선언문을 하나를 카피를 했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또 이렇게 저의 중고등부 시절에 후배이긴 했지만 먼저 목사가 되어서 아주 열심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대원에 가서 이제 1학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셔서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홈페이지 분위기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그러지? 눈여겨봤더니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니까 이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읽어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의 계획을 세우면서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 교회 사명 선언문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보고 그 목사님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제가 쓴 지금도 목회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세상에 소망 주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나요? No.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잘 돌아가고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주는 것은요, 거기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에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꿈은요,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의 음악 교육이 없어요. 악보를 다 못 읽어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악보 읽을 줄 모릅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물론 지금 이제 프놈펜이나 이런 도시에는 많은 음악 학교도 생기고 레슨도 있고 대학도 있고 이래서 교육을 받지만 시골은 그런 게 없어요. 한국 교회도 이 교회 음악 성장과 함께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음악이 성장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대들이 교회마다 있어져야만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보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좀 음악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뽑아서 이렇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조그만한 그런 오케스트라는 못 만들어도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3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거금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바이올린 20대를 사서 보내가지고 이제 한 3명 중에 한 분 장로님에게, 그분이 음악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박스를 뜯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 선생이지만 바이올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음악을 아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뜯어요. 이걸 저 같으면 무식해서 용감하게 뜯고 한번 해봐 이러고 할 텐데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 피아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 열심히 이거 뭐라 그러죠? 피리, 우리말로 피리, 니코디온이라 그러나요? 이거 뭐라 그러나요? 그것만 가르치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얘들이 잘해요. 이제 연주를 그렇게 한 3, 4년 계속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거 가르치면서 악보를 가르치니까 이제 악보를 읽어요. 짝짝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건반 악기는 저런 건 안 되니까 이렇게 건반만 나와가지고 호수다라고 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그냥 가르쳐요. 그래도 제법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찬송이 한 장씩 한 장씩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을 전가할. 여러분 중에 혹시 전공자가 계시면 한 주 더 좋고, 한 달이면 더 좋고, 3개월이면 더 좋고, 한 6개월 와 계시면 더 좋고, 1년이면 진짜 좋고. 좀 오셔서 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조금 기초만 좀 가르쳐줘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서울에 음파 악기사라는 악기사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신데요. 해마다 오셔가지고 교수님들, 뭐 음악하시는 교수님들, 퇴직하신 분들, 현직에 있는 분들 오셔서 이거 연주회 해요. 올해도 2월 달에 다녀가셨어요.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요. 7분이 오셔가지고 연주자 7분이 오셔 연주를 했는데요. 주일날은 거기 이제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이 전자악기,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엉터리긴 하지만 해서 찬양단을 만들어서 해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 뭐 지도해가지고 하는데 잘 안 맞죠. 그런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찬양단에 그냥 맞춰주면서 이 찬송을 만들어내는데요. 찬양 예배로 예배 시간에 같이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페셔널한 이 교수님들이 와서 지금 하는 이 찬양이 이 아이들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꾸고 있는 꿈 중에 한 가지. 두 번째 꿈은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똠네사 포수 얘기했죠. 똠네사 포수 진료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거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조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 지난번에 설명을 대충 드렸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필요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지금 이제 배를 만드는 그 진료선을 만드는 거는 한 반 정도 지금 현금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배는요, 그냥 이제 조금 힘쓰고 기도하고 딱 시작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1년 내내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무조건 뭐 그냥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GO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사랑의 열매나 뭐 코이카나 또 정부의 뭐 무슨 행자부나 이런 데 이제 민간 단체들에게 주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정되면 1년에 뭐 1억 주기도 하고 작은 건 한 5천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게 선정되면 이게 운영 자금이 확보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4번, 5번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세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느 단체를 통해서든지 하나 선정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기업에 지금 계획은 이 광고로 해가지고 이걸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똠네사 포수 캄보디아 이제 관광이 재개되면은요, 이 앙코르와트에 1년에 250만이 다녀갑니다. 앙코르와트 왔다가 똠네사 구경하고 가는 퍼센트가요 한 80% 돼요. 거의 보고 갑니다. 똠네삽에 떠 있는 이 진료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고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계적으로 와서 보는데, 그러니까 뭐 LG나 뭐 이런 삼성이나 이런 데가 배에다가 광고판 하나 달아놓으면 광고 효과가 있겠죠. 이게 내 생각입니다. 얄팍한 제 생각.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광고해 줄 테니까 24시간 배가 정박돼 있으면은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주중에는 물론 진료 들어가겠지만 주말에 계속해서 거기 세워놓고 그냥 광고할 텐데. 자, 이런 하여튼 노력들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제가 이 일을 정말 뼈 빠지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우선 해 주십시오. 배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거 좀 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열악한 그러한 이 똠네사 포수 안에 이들이 한 가구당 여러분 월 수입이 100불이 안 돼요. 100달러, 12, 3만 원이 안 돼요.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요 좀 벌어요. 한 2, 300불 번대요. 근데 그게 나만 아니냐, 다음 달을 위해서 이게 저축이 되느냐, 금방 없어요. 뭐 노름하고 마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돈 써야지. 그리고 없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굶어야죠. 이런 악순환이 열악한지. 똠네사 포수 물러요. 여러분 다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상쾌하게 양치질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배가 아프면 거기다 싸요. 그 물에다가. 이 물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우리 팀들이 현지인들인데 우리 팀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4일 동안 진료를 하려면 5일 진료를 하려면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은요 들어갈 때 제일 가까운 마을 들어갈 때 3시간,
나오면서 3시간, 6시간을 왕복을 해야 돼요. 제일 끝에 마을은 6시간씩, 12시간 왕복해요. 언제 진료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자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너무 배멀미도 나고 힘들어 안 되겠대. 본인들이 나는 그냥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지 못 잔다 이러는데 본인들이 자겠대. 그래서 한번 자봐라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못 자겠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물로 샤워했더니요. 딱 간지러워가지고 피부병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못 자겠어요. 그런데 그 데리러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먹는 물 사서 그거로 씻어라. 내가 솔루션을, 해결책을 그렇게 줬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진행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닌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더 드러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제가 이 치과 진료 가지고 선교 나간다 그럴 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이게 선교야? 의료로 가서 하는 게 선교야? 말씀 전하는 게 아닌데 구제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선교야? 저는요, 이거 준비하고 나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 번도 내가 이거 선교라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나가면 당연히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딱 받으니까요, 대답이 안 되더라고. 뭐라고 대답하지? 그냥 선교라고 어거지로 밀어붙일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를 납득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얘한테. 그리고 이 10년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답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것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 유무에 따라서 선교가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선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뭐 큰 학교도 짓고 교회도 많이 짓고, 뭐 어느 장로님은요 오셔가지고 그 한 줄을 다 점령해가지고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 처소가 그때 몇 개라고 그래요? 400 몇 개라고 그러던가요? 그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들만 해도 100 몇십 명이에요. 한 사역자가 몇 개씩 이렇게 맡으니까. 그리고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게 그때 보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30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들이 400 몇 개라는 얘기죠.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열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들을 잘 하셔요. 크게 훌륭한 일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이 사역은 정말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사역이다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사역, 중요한 사역, 꼭 해야 할 사역들이요, 선교사 하나가 실수하니까, 넘어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든든해 보이고, 야, 저거는 정말 우리의 자랑이다, 이런 사역들이요, 선교사님이 넘어지니까 그게 금방, 그거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건물은 있고 그 위대함과 웅장함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제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많이 벌려서 막 잘하는 것, 그래서 막 칭찬 듣고 이러면 저도 신나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구나. 그 안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요즘에 제가 그래서 조금 근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